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바로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엄밀히 보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과 동시에 장차 일어날 약속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포커스, 모든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음이 없이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분명히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저자는 다 다르죠.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읽다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우리 느껴지죠. 이걸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각기 여러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각기 다른 사람이 썼지만은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은 통일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영으로서 분별되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허황된 이야기로 말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경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이 성경은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은 믿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성경을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명하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를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을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어지는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을 통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 가운데 천한 수신 기생 나비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나비라고 하는 여인은 기생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 두 사람을 그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때에 이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여인이 바로 기생나비였어요. 그런데 이 기생나비 어떻게 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이 자기 땅을 정탐하러 온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두 정탐꾼을 그가 숨겨주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그 기생 나합은 고백합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야? 우리가 지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들음이 오늘 나합의 믿음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나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것이 나합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 들음이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들음을 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귀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었는데 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예요?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라합은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 숨겨준 결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정복을 당할 때 그와 그의 과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 자꾸 듣다 보면 그 들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지질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지만은 자꾸 듣는 일을 게을리하다 보면 그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은 거예요. 씨는 매우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씨를 심는 순간에 이 씨는 자라게 되어져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씨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들음이 생명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서 꽃도 피고 잎도 맺고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람을 통해서 뭐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나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이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생명 씨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은 오늘 11장에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 증거를 얻었다, 그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것은 추측이나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에요. 확실하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에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자기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뿌리는 어디냐?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이성과 경험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경험을 그들은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 그 결과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진들은 뭐야?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그때부터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노아는 뭐예요? 평생 뭐만 드는 인생을 살았어요? 방주를 예비하는 일에 자기의 전 삶을 걸었어요. 이런 노아를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비방하고 노아를 향해 조롱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방주를 예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에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았던,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는 그의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더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얼마나 돈독해지느냐, 거기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사람에 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처음부터 생겨지지 않아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의 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모든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을
내가 뭘로 한다는 거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 믿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여기 계신 분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본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믿는다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고 내가 알아야 믿는다라는 거죠. 보아야 믿고 내가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보고 알아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알리라, 믿으면 보리라.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세상 사람은 보고 내가 알아야 믿는데, 성경은 뭐야? 믿어야 보고 믿어야 안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똑같이 이렇게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해야지,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해야지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음이 먼저.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실 때 첫 번째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있느냐냐. 믿음이. 내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너의 병을 내가 고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것은 내가 너의 질병을,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응?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질병을 치유하고, 예? 그런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먼저 예수님이 요구해서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예수님은 먼저 믿음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돼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뭐해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아시죠? 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쓴 사람이 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배너의 작품을 쓰기 전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이 온통 허구, 거짓말,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밝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허구, 잘못된 것을,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성경의 허구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읽어 내려가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의 마음은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고 성경의 허구라고 말하려고 하던 그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그는 성경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성경에 빠져들어가면서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이 허구라고 하는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성경 속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했던 붓을 꺾고 그때부터 그가 작품을 하나 썼는데, 그 작품이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였어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면. 그러면 보세요, 한번.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이제부터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3절이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것, 그 지식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내가 경험하고 아는 거 100을 놓고 생각해 볼 때 100분의 몇이나 알겠습니까? 예? 100분의 10은 알겠습니까? 저는 100분의 1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믿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보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굽에 팔려갔지만은 나중에 그 요셉이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믿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로, 믿음이라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실상. 히포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 실상이란 말이 뭐예요? 확신이라는 거. 확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증거는 엘렌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압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지만은 또 그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사인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선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재정은 바닥나고 그래서 선교의 길이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동역하던 그 선교사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어떻게 선교를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그렇게 테일러 선교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테일러 선교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교합시다. 그걸 믿고, 눈에 보이는 형편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선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에 보이는 형편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물질을 채워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디에 호소할 수 없을 정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것처럼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선진들의 믿음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살아갔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견디고 이김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저들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